여러분, 오늘 제3장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1절로 3절. 여러분 다 찾으셨죠?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저 천체 우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고 저택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 그림이나 그런 사진을 본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여러분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화가도 누구도 그와 같은 그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죠. 그곳에 가보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지금 이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죠. 참으로 이 말씀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자세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갖춰야 할 자세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갖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의 질고들, 병, 또 여러분 불편한 것들 모두 다 해결되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킬 것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쌓아두었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그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유업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지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땅과 자연 모든 만물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천년 후에나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언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오전에 설교했듯이 여러분이 보는 신구약 66권은 온통 재림이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사도 바울 소신사는 매 세 구절마다 한 번씩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재림의 예언을 수없이 많이 하고 가까웠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성경을 통해서 지시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도 태도도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종말론 한 다음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사실 요즘 이 시대 교회마다 종말론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디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간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혹시 또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요? 다른 건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는 상당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자신이 목양하는 그 교회 성도가 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성경적 종말론을 자세히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에 빠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종말론 그거 하나로 해서 교세가 커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종말론 하나로
그렇게 교사가 커진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성경적인 종말론, 오늘 주 주제가 성경적 종말론에 대하여야 되죠. 앞에 성경적인 종말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영생과 상급에 대해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좋은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재림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실상을 깨닫게 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깨어있게 하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왜 주님을 믿는 것인가, 주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여러 가지 이단 교리라든지 사이비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종말론을 자세히 알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대다수를 모든 부분을 섭렵하는가와 동일합니다. 이 짧은 강의를 몇 번을 통해서 성경적 종말론을 다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큰 그렇게 구도를 봤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육교재 제3장에서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는 전천년주의 신앙이 무엇이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앙을 서로가 그 교리를 신학 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미리 말씀드리면 전천년주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계에 이름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 목사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 제각기 성경을 푸는 자들로 성경을 오히려 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의 계시록에 관한 주석을 핀다든지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면 보게 되면 다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요한계시록도 성경 변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고 올바른 성경적 교리마저도 매도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무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확정하신 완전한 왕국을 알고 기다리며 소망하기보다는 그들의 힘, 종교와 교육과 철학, 과학으로 등으로 세상을 평화를 이루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동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더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보다 예언은 2배 이상, 거의 800개 예언이라고 한다면 300개는 초림이고 500까지는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예언이 초림에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하고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들어주셨고 그리고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영광은 언제 있을 겁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구도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혼은 그대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혼이 구원받았어요. 자,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구속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벽도 어떤 건물도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었어요. 드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같은 몸을 입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런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육교재 지난 2장에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문자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봐야 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영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어떤 말씀 읽을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교리적으로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이제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을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기록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잠깐 우리가 말씀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운유적이고 풍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이걸 봤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많이 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상의 존재들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귀한 말씀입니다. 자주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 한번 보시죠. 자, 1장 10절.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제 승천하실 때죠.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상의 존재.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 오시리라를 포인트를 보시죠. 오시리라. 오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겠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너무도 많습니다. 베드로라든지 특히 바울 서신서에서는 너무도 좀 무궁무진합니다. 빌립보서 하나만 보실까요? 3장 20절 가장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죠. 자, 사도 바울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처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처한한 몸이 주님의 몸같이 변모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이 주민등록증이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디도서에서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의 재림은 영광이라 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모든 서신의 그 기록자, 저자가 아니라 그 기록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최소한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교묘하게 꾸미는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 없기 때문이라. 위엄의 목격자. 베드로는 벼랑산에서 주님의 모습, 재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것을 베드로는 봤죠. 지금 여기 본문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라 내가 구름들과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도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이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이 땅의 이방인, 유대인 모두 다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야고보이십니다. 야고보서는 5장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회에서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주의 만찬과 침례식이 있어요.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제시하는데 이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자, 주님의 재림은요, 당연히 교리이지만 이거는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빼놓고는 서신서를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주의 만찬은 주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원한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성경의 기록자들, 어떤 기록자들이라도 대부분 모두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오류로 점철된 잘못된 종말론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재림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대영화, 이 땅의 형식화, 나눔, 평화, 그들의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성경적 종말론을 그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 성경적 종말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재, 그리고 이런 바른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 종말론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들 얼마나 신학적인 허구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전천년주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전천주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년주의 신학 허구와 전천주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재상으로도 준비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후천년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 신앙, 바른 신앙을 제시할 순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상으로는. 그런데 먼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전천년주의 신앙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옳은 것을 보고 왜 저것이 다른가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클라레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서 인류 역사의 7,000년,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배울 때도 이제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저기 색칠해진 부분,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000년, 2,000년, 3,000년, 그 다음에 주님의 초림,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재림하고 마지막 1000년을 이루어지죠. 클라레스 라킨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은 어떤 일기예보처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불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토대된 대로 바로 정확한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라레스 라킨이 말할 때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클라레스 라킨이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 이론을 신봉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천년주의가 뭐고 후천년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천년주의보다 무천년주의보다 먼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전천년주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죠. 전천년주의 신앙. 그래서 전천년주의 신앙을 보시면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죠.
이거를 통해, 왜냐하면 전전주의가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죠. 예.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 19장 11절 보시면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자, 7년 대환란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저 지상에는 지금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군대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총공격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려고 적 그리스도가 군대를 끌어모은 것이죠. 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자신의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마겟돈 전장에서 주님께서 한 번에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성도 끝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재림의 광경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열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열리는 거죠.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 말들이죠. 흰 말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말들을 타고 오는 것이죠. 1절에 흰 말이 보이더라. 이 흰 말은 계시록 6장의 흰 말과 달라요. 그래서 이 흰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말이에요. 그의 입에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안막혔던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지금 시간 순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20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재림하셔서 1000년을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자, 환난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더라. 자, 전천년주의 신앙은 1000년 왕국이 실제로 있냐 없냐 첫 번째 그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천년 왕국이다, 실제인 천년 왕국이다, 그걸 먼저 가려야 합니다. 자,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하면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통치하리라 6절에 나오죠. 4절에 통치하리라 분명히 통치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19장 6절에서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전천년주의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1000년 통치가 가능하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1000년,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올라갔을 때,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 7년 동안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내려와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전천년주의,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이걸 그냥 저도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너의 이론이다. 당신이 신학교에 나온 그 신학교의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 통치, 천년의 통치는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천년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학 이론이 아니다. 성경적인 교리이며 신앙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교단 교리를 대변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전체 신학 체계가 성경보다는 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교단 중심의 한국 교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 속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반카톨릭 교회사를 입장에서가 아니라 병의된 성경, 친카톨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천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비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천년주의, 특히 세대주의를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의 존 다비에 의해서 처음 주장되었고 1909년 스코필드 주석성경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그 역사는 2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축소해버립니다. 어느 날 현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신학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리, 무천년주의라든지 후천년주의는 저 칼빈, 더 어거스틴 그 이전에부터 거슬러 와서 이 땅 지금까지 있어온 정통 신앙이냐 정통 믿음이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봤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의의 화평과 완벽한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존 다비에서나 아니면 스코필드에서 생겨난 이론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제시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잠들었어요. 미국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돌아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다. 천년 왕국 뒤에 오실 것이다. 라는 후천년주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배열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여러분 순서대로 이제 후천년주의를 보죠. 먼저 전체 말씀이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야 주님의 재림이 오신대. 주님의 재림을 천년 뒤에 갖다 놓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신앙을 보시겠습니다. 그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 신학 허구죠. 그 신학 사조입니다. 한마디로 후천년주의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세계는 결국 기독교화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기나긴 시기, 즉 천년 동안의 왕국이 지속된 후에야 있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천년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평화가 온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가장 이제 그런 신앙이 생긴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역사를 보면은 BC와 AD로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은 Before Christ.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종교 개혁이 보통 어땠습니까? 암흑시대 바로 지나서 1500년, 1600년 이 시점부터 보통 암흑시대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자, 종교 개혁이 이때쯤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이때 일어났다 해서 그전에는 그러면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엇인가를 탈피하고 여기서부터 개혁을 이루자. 그 억압에서로부터 완전히 헤어나자 해서 말틴 루터라든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히 1500, 1600년 기간 이 기간에 종교 개혁이 됨으로써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에 퍼지는구나.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오는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또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약 200, 300년간의 정말 복음의 황금기를 이뤘어요. 사람들은 정말 이때야말로
복음이 세상에 퍼져서 평화가 오는구나. 그때부터 후천년주의 신학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천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1500, 1600년부터 천년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복음이 세계에 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들이 없어지고 범죄자가 없어지고 교회가 개혁되고 그들의 말하는 복음화가 된다 해서 천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천년, 여기서부터 천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2500년까지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2500년은 지금 100년도 안 지났죠. 그러면서 복음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습니까?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뿌린 씨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많은 씨들이 지금 말라버리고 복음의 황금기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바른 말씀도 변개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착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주의 신학 사조가 저 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천년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혀 복음 황금기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 황금기는 이미 1900년대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후천년주의 신학 사조가 사그라들고 어떤 것이 대세냐면 무천년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주류를 이루는 신학 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보시면 무천년주의는 천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스스로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저 사람 무천년주의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천년이라고 자체를 믿지 않아요. 후천년주의까지는 그래도 천년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했지만 그들이 이론이 틀렸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실제로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으로 보게 되죠.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천년주의가 성경 변개자들과 분리할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변개자들이 공통점이 성경을 항상 문자적,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주제가 성경 변개의 시조, 바로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오늘날 현대 신학계에서는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성경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성경 변개자의 시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변개시킨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주의 신앙을 무력화시킨 사람입니다. 그에 답습한 사람이 어거스틴, 또 칼빈이 답습하고 실제적으로 천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사는 무천년주의입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 오셔서 천년 왕은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기서 평화를 이루면 된다. 실제 천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20장 보았듯이 이 천년이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이 찰 때까지, 천년 동안,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천년 동안 통찰이라. 천년이 끝나면 계속 천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합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 그때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초림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링 위에서 우리 주님과 사탄의 일대 결전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착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패배가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승리의 발판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께 승리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조금 전에 사탄을 천년 동안 묶어둔다는 이 말씀을 초림에 적용시키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주들의 부활을 한 번만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천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이들의 문제는 네 번째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이것을 동일시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교회로 적용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 적용시킨 것을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된다. 그런 교리까지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스라엘 분명히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것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게 되면 엄청난 교리가 많이 바뀌게 돼요. 특히 대환란 교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 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 받는 것을 교회로 적용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결국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는 사람들이 후천년주의는 거의 쓰질 않아요. 이 무천년주의 신학 사조가 대세를 이룹니다. 사탄의 결박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적용시키고 모든 부활을 한 번만 믿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성경 변개로 인해서 무천년주의가 여기서 그들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못 박히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34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34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의 민족과 선임지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그 빌라도의 말에 꼬박 대답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주님께서 하실 말만 하신 거예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초림이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주님은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감당하셔야 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아니다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이란 말을 개혁성경 병기된 성경에서 이전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죠. 우리 한국말이 참 어감이 중요하죠. 말 하나의 조사 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요. 여러분 지금은과 이제는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곧 다른 때에 올 것이다. 이제는이란 건 앞으로 영원히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됐죠. 그래서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과 천연 왕국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실질적인 통치를 부정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입니다. 오늘 대부분 교회들에서 그들의 스스로 무천년주의를 말하려는 하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년 통치를 바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천년 신앙은 신학 초기부터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와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신앙한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시대도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지성 왕국을 이루시기는 걸 믿었고 그때까지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왕국의 확장을 말하고 비대해져가고 있는 교단 산하의
이런 개신교 제도적 교회들은 거짓 교회들이라는 것. 자, 그런 교회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천후자는 성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고 왕국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듯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믿고 소망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시계가 어느 때라는 것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 며칠 언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만 오실 분,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 어떤 시대든 모든 전천년주의 신앙의 성도들, 성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재림하셔야만이 천국이 온다.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성경적 종말론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날 만연해 있는 신학 사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